7일 동안 부처님께 드렸던 공양의 시간과 또 정진의 시간 그리고 발언의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곳으로 기운이 흐른다. 집중하는 곳으로 기운이 흐른다. 집중하는 곳에 복이 모인다. 집중하는 곳에 복이 모인다.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커피숍에 두 젊은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커플 가운데 남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그 앞에 놓여져 있던 휴지와 볼펜을 꺼내서 여자친구에게 준 다음 그 종이에다가 자신의 장점을 한번 적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종이에다가 나의 장점 10가지만 한번 적어봐 줄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자는 그 노트와 볼펜을 받아들고 자기가 무슨 장점이 있다고 나보고 장점을 적어란다고 그러나 받아들긴 하고 그 사이에 그 남자친구는 자리를 비우고 여자는 하나 둘 장점을 떠올려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장점이 있기는 할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스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뭔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장점? 그러다가 하나 정도는 적어야 될 것 같기에 장점 하나를 적습니다. 그래도 착하기는 해. 그래도 성실하기는 해.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 알고 봤더니 부모한테도 잘하고 특별히 그 마음씀이 아주 나쁘게 쓰지 않는 그리고 커다란 욕심도 없어. 따지고 봤더니 매번 스펙이 없는 것을 불만스러워하고 잘생기지 않은 것을 불만스러워하고 뭔가 더 돈이 많아서 더 풍요롭지 않은 것을 불만스러워했었는데 굳이 장점을 찾으려고 하고 봤더니 그 몇 가지의 장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다 10가지를 적어갈 때쯤 그 남자친구는 이제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별로 스펙도 없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뭔가 풍요롭지도 않은 그 친구가 다가오는데 그 부족했던 그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성실하고 나한테는 잘하고 그다지 욕심도 없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아주 착한 남자가 거기 눈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기적이 잠깐 사이에 일어난 걸까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그 남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스펙도 없고 잘나지도 못했던 그 남자가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남자로 보여지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이 좋은 것에 집중했던 것이었죠. 그 사람의 단점에 아마 무언가 적어보라면 10가지 단점보다 더 많은 단점을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밥을 흘리고 먹는다던가 밥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던가 잘생기지 않았다던가 스펙이 없다던가 여러 가지의 단점을 적어낼 수 있었겠지만 여자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장점을 적기 시작하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에 자신의 의식을 집중하면서 드디어 그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집중하는 곳에 복이 모인다. 집중하는 곳에 복이 모인다. 그는 그의 장점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의 장점에 집중했더니 그가 지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만족들은 사라지고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에게서 흔하게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그의 착함과 성실함과 자신을 향한 배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아주 멋진 남자로 그 앞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그가 지닌 모든 에너지는 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겠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 젊은 남자가 사랑을 지금도 누군가는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아마 그런 느낌을 갖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게 되지요. 뭔가 맛있는 것을 보아도 그를 떠올리게 되고, 뭔가 좋은 풍경을 바라보면 그를 향해서 뭔가 그 풍경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싶고, 뭔가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만들어지면 그에게 문자라도 보내서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지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그 사랑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니고 있는, 이미 가슴 안에는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내가 읽었던 책 속에는 어떻게 하면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우린 그 힘을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오직 그를 미워하는 데만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미워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지를 궁리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동의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오직 그를 미워하는 데만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힘을 씁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은 항상 내가 마음 두는 곳에 거기에서 그 복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마음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고 불만스러워하고 부족하고 있다면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죠. 봄이 된 것도 알지 못합니다. 꽃이 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린 거기에 쓸 에너지가 갖고 있지 않죠. 모든 내가 지닌 에너지는, 내가 지닌 기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은 오직 그를 미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나요? 역시 돈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온 신경을 쓰게 되죠. 그리고 온 신경을 써야만, 거기에 집중해야만 그때부터 방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래, 절약을 해서 돈을 벌자, 저금을 해서 돈을 벌자, 적금을 한번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사기치는 것도 역시 한 방법으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돈에 우리들의 온 신경이 집중해 있다면 그 모든 신경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머릿속의 기억, 정보, 감정,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돈을 버는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게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칫 돈은 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절약하고 적금을 붓고 어딘가 투자를 하고 그 정도 궁리했다면 분명히 나에게 돈은 벌려지겠죠.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치 중독처럼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린 그때 중독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무언가라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매달려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한번 중독되면 우린 그거에만 매달려 있는 나머지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한번 돈이라는 것에 집중한다거나 무언가 어떤 중독된 것에 집중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죠. 그런데 마치 무슨 법칙처럼 나쁜 것에는 더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돈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자신의 상처에 중독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행복함이나 고요함이나 평화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에너지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중독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뭔가 우리를 훼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나쁜 방법들은 나에게 깊숙하게 남겨져 있어서 쉽게 중독되어지기 쉽지요.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하고 명상을 하고 사경을 하는 모든 이유들은 부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죠. 부처님이 지니고 계신 그 평화로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인 고유한 평화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덕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께 절하고 사경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부처님께서 지니신 사랑과 또한 자비심과 건강함, 환희심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다지 중독시킬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도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는 곳으로 우리들의 기가 흐른다. 집중하는 곳으로 우리의 기가 흐른다. 집중하는 곳에 나의 복이 모인다. 집중하는 곳에 나의 복이 보인다. 집중을 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뭔가 밤에 배가 고픈 것을 생각하고 뭔가 먹을까? 라는 것에 집중하면 쉽게 우리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쉽지가 않죠. 기어코 무언가를 입에 넣어야만 잠을 자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습관에 중독이 되어지고 잘못된 습관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에 중독을 일으킨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처님께 집중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지니신 그 덕성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덕성에 집중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그곳으로 기가 흐르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기가 흐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기가 흐르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기가 흐르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게 되겠죠. 7일 동안의 우리들의 기도는 부처님과 접촉하기의 기도였고요. 부처님과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지니신 그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고유한 평화를 이루는 그 덕성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7일 동안의 기도 회양일을 이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자주자주 부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덕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법으로, 절을 하는 방법으로, 사경을 하는 방법으로, 숨쉬고 미소 짓는 방법으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부처님에게 접촉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 지니신 그 사랑과 자비의 덕성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그 부처님의 가피가 나에게서 사용되어지게 되겠죠. 한 번만 더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는 곳으로 우리들의 기가 흐른다. 집중하는 곳으로 우리의 기가 흐른다. 집중하는 곳에 나의 복이 모인다. 집중하는 곳에 나의 복이 모인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바로 매번 우리가 하는 부처님께 드리는 미소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숨쉬는 시간들, 이 모두는 바로 나의 집중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고,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7일 동안의 기도 여러분과 나누는 법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